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준비 잘 되셨나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성경책은 꼭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고등처 연합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1, 2, 3.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가실 찬양 주의 가실 찬양 주시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가실 찬양 주의 가실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가실 찬양 주의 가실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가실 찬양 주의 가실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가실 찬양 주의 가실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가실 찬양 주의 가실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진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헛되이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여 세상의 모든 어떤 팀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여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로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저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반대인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중증처 사역자 이기로 전사입니다. 모두들 온라인 계약이라는 역대급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역대급 사건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혹은 넷플릭스를 보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전사님은 이 넷플릭스가 뭔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다들 그러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사님도 이참에 이 넷플릭스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한 드라마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이름은 킹덤입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킹덤은 좀비물이거든요. 이 킹덤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왕의 권력을 탐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왕이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왕을 억지로 살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이 왕이 좀비가 되어지고 맙니다.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이 좀비 바이러스를 점차 퍼뜨려서 이 조선이 좀비화가 되는 그런 설정을 가진 드라마가 바로 이 킹덤입니다. 왜 제가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에 유독 눈길이 가냐면 제가 바로 좀비물 마니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저주, 28주 후, 워킹 데드와 같은 여러 가지 드라마와 영화를 좀비물을 통해서 전사님은 많은 스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 좀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좀비 영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가 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좀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의 저주라는 작품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특징들을 가진 좀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비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그런데 이 좀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좀비 영화가 가진 특징들을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과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엇이 좀비 영화가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특징을 들여다보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좀비의 특징 3가지를 전사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 바이러스에 의해 좀비화되면 좀비는 죽었지만 몸은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공격하고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다시 또 그도 좀비가 된다. 세 번째, 치료제 없이는 좀비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없다. 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더라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사님 설명을 조금만 더 듣는다면 바로 왜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좀비 바이러스가 죄라는 바이러스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좀비 바이러스. 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몸은 움직이지만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죄라는 바이러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빠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그 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퍼져버렸습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은 죽게 했지만 몸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사람도 몸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영혼이 죽었지만 모두가 몸은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은 진짜로 산 사람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몸이 죽게 되면 영혼이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비 바이러스의 두 번째 특징. 산 사람을 공격하고 공격당한 사람, 물린 사람은 좀비가 되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이상하게 매일같이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오염시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마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찬양이 자신에게 바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일으킨 이 마귀, 천사장 중 하나였던 이 마귀가 패배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 땅으로 추방시키시고 추방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마귀를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따르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마귀와 함께 쫓겨내려와 이 땅의 귀신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들이 지옥에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지옥에 갈 영혼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을 죄를 짓게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 자신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택하게 하려고 인간에게 죄를 끊임없이 짓도록 합니다. 마치 좀비가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치료제 없이는 다시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치료제를 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죽은 채로 움직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 죄의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치료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해결책이고 우리의 치료제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흠없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없고 완전한 존재가 죄가 많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완전해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가 왜 스릴 넘치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좀비에게 물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좀비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 좀비를 피하는 재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세상이 다 망해버렸는데 좀비는 피해서 뭐해? 그냥 나도 물려서 편하게 그렇게 살아버리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영화는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영화는 너무나 시시하게 끝나버릴 겁니다. 그냥 다 편하게 좀비에게 물려버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비 영화의 묘미는 좀비를 피하고 좀비를 때려 부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좀비를 피하고 좀비를 때려 부수려는 마음들을, 생각들을 다 품으면서 왜 죄 앞에서는 이 죄를 피하려고, 이 죄를 때려 부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어서 죽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를 피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삶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히 우리는 그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발라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젠 교회가 그립지 않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은혜란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영상 예배가 편해졌어요. 누워서도 드릴 수 있죠.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 익숙해요. 이제 익숙한데 나도 예배 드리는 건데 나의 마음은 식어진 걸까? 아련해지는 우리의 예배, 그 얼마나 그리운 건지.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그리워하네. 다시 사랑할래. 다시 주님 더 사랑할래. 언제까지나 변치 않도록 아련해지는 우리의 예배, 그 얼마나 그리운 건지.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그리워하네. 다시 사랑할래. 다시 주님 더 사랑할래. 언제까지나 변치 않도록 다시 사랑할래. 다시 주님 더 사랑할래. 주님 내 영혼 받아주소서. 이젠 교회가 그립지 않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은혜란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영상 예배가 편해졌어요. 누워서도 드릴 수 있죠.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 익숙해요. 이제 익숙한데 나도 예배 드리는 건데 나의 마음은 식어진 걸까. 아련해지는 우리의 예배, 그 얼마나 그리운 건지.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그리워하네. 다시 사랑할래. 다시 주님 더 사랑할래. 언제까지나 변치 않도록 아련해지는 우리의 예배, 그 얼마나 그리운 건지.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그리워하네. 다시 사랑할래. 다시 주님 더 사랑할래.
주